반갑습니다. 네,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이번 주에 제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비교 종교학이라는 수업 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숙제 중 하나가 다른 종교 시설에 한번 갔다 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성당에 이제 성당은 아니고 이제 천주교에서 마련한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단내성지라고 해서 누구든지 이제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했는데 가자마자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요한 그런 성당이더라고요. 미사 드리는 곳이 있고 또 밖에서 미사 드리는 곳이 있고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못 보여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랩넌트의 뜰,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이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빛의 경제 응답을 받아서 이 성전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누가 오든지 정말 기도가 되어지고 예배가 되어지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성전이 회복되기를 우리 랩넌트들을 통해서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위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승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 가능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항상 지금 계속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령이란 누구시냐? 성령. 이 성령이 누구십니까?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성령이 누구시냐? 성령이 누구냐? 보혜사 성령. 성령을 보고 보혜사라고 해요.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성령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 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사 시험 공부한 것들이 떠오르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하나님 저 이번에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 뇌와 생각과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조금씩 여러분들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의 내용을 조금씩 우리가 성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케 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장래일을 알게 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랩런트들.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돼요. 아니 전도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을 받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제 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친구도 있다면 항상 말씀 받고 친구라든지 선생님하고 깊은 포럼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도 그래요. 이제 청년 시절 지금도 청년이긴 하죠. 노총각인가? 청년인가요? 아무튼 그런데 제가 학생 시절 때 계속 포럼을 나눴었어요. 포럼을 나누는데 어떤 응답이 있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 붙잡고 선생님이든지 친구든지 상관없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더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갭을 줄이는 거예요. 내가 그냥 주일 말씀을 받으면
솔직히 그 말씀은 말씀인 대로 그냥 있고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아가잖아요. 그거를 갭을 줄이는 이 포럼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기므로 권능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시대마다 역사하셨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이 주의 사자가 이렇게 구약 시대에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무엇을 증거했냐? 신약 시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일어나시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성령, 우리가 성령 했을 때 이렇게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컵에다가 물을 계속 따르면 거기 넘치잖아요. 그런 걸 보고 충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차고 넘친다. 이것도 이제 성령 충만의 개념이 되겠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걸 말해요. 그리스도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한 걸 말해요. 말씀으로 충만한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내 지배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장래일을 알리시고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넘기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보잘것없는 이 자아는 죽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는 게 성령 충만된 상태예요. 그리고 또 무슨 상태냐? 확신이 가득한 거예요. 어떤 확신이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솔로몬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옛날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했었어요. 어떻게 오해했냐? 막 방언 받아야 되고 불을 받아야 되고 막 뭔가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뭐 발발 뛰어야 되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 속에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성령 충만을 이해. 이 성령 내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누가 함께 하시냐? 성령께서 내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고 쓴 편지예요. 고린도전서가. 야, 너희들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아직도 뭐 결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러한 일들에 빠져 있냐? 그러한 사소한 논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이 성령 내주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를 성전 삼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영원히 성전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이냐? 아까 말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배권, 하나님께 내 지배권을 드리고 내가 이 그리스도로 확신하면 무엇이 생기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요셉 아닙니까?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의 집에 복이 임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 있는 감옥에 그 축복이 임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주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내가 내 진로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많은 뭐 미술도 있고 미용도 있고 뭐 심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분야에 대해서 꿰뚫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분야를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읽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죠.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걸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산 자를 의미해요. 로마서 6장 1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제가 읽어드리면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건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보잘것없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성령 충만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냐?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으며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무능하며 인간 자신에게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전적으로 성령의 동행하심을 믿고 인정하며 따르는 삶이에요. 내 인생이 얼마나 이게 보잘것없는 것인지 이거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였습니까? 노아이지 않습니까? 노아는 그 당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네피림 시대에 모두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들의 학원이나 학교에 가면 불신자 현장이지 않습니까? 불신자 현장. 어떻게 보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어떤 친구들은 정말 지옥과 같은 배경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자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과.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 하나님이 왔다 갔다 했어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절대로 나에게서 떠나가지 말라고.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알겠죠? 이 동행함이 나타나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이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이라는 무엇인가? 나의 감정을 주 안에서 조절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감정을 주 안에서 조절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나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시도록 하는데 방해되는 나의 생각과 계획과 고집, 관념을 버릴 수 있는 깨달음을 얻는 단계를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셨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며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고 순종할 때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많이 읽었는데 따라잡으셨습니까? 간단히 정리할게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이거를 전부 다 없애고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자 성경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폰에 성경책 있어요. 폰에 성경책 있는 분들은 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 한번 읽어볼래요? 7장 19절에서 24절이에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으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25절 우리 8장 1절 2절까지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나. 네. 우리가 흔히 로마서 8장 2절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근데 그 전장에 바울이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 그 죄 때문에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데, 근데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렘넌트들. 진짜 나는 보잘것 없고 능력 없고 나는 진짜 무능한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시대를 움직인 사람들은 다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무디, 존 워너메이커, 뭐 성경 속의 다윗이라든지 뭘 깨달았냐? 기도를 깨달았어요. 기도를. 아 진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 정말 무릎 꿇어야 될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막 우리는 그렇잖아요. 야 무릎 꿇지 말고 조용히 앉아서 그냥 호흡하면서 기도해. 계속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그게 나쁘다 안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무릎을 실제로 꿇든 안 꿇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움직였냐? 시대를 움직였어요. 아 정말 예배가 너무 소중하고 나는 예배가 너무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갈구한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 주는 거예요. 제가 엄청 갈급했었거든요. 말씀에 갈급하고 정말 은혜 하나님 말씀 안 받으면 약간 뭐 정신적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면 집착하게 돼요. 집착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뭐 쉽게 말하면 이성 친구가 있어요. 사귀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이 여자친구가 이제 더 이상 너 필요 없다. 너 꺼져. 이제 안 만날 거야. 하는데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아닌데 나는 너가 좋은데 그런 게 이제 집착인 거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흑암 혼돈 공허가 있어요. 내가 허무하고 뭔가 외롭고 뭔가 하나님 못 붙잡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께서 이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지배권 속에 맡기고 확신으로 가득 차고 기쁨과 평화로 넘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옛날에 순교했던 분들 있잖아요. 순교에 어떻게 순교했냐?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순교를 했는데 이거 그냥 잔인한데 왜 우리 보면 그 드라마 보면 그 누구라 합니까? 아무튼 그 사형시키는 사람이 한 번에 칼을 딱 대잖아요. 한 번에. 근데 그게 한 번에 대여졌던 게 아니래요. 칼이 무디거나 칼이 좀 이상하면 사람을 한 10번 정도 또 찍고 해서 이렇게 죽였대요. 얼마나 순교하는 게 힘듭니까? 마찬가지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냐? 그분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저는 이 평안함을 누리는데 저를 죽이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알겠죠, 렘넌트들? 이제 마지막 3번.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왜 못 받는가? 왜 성령 충만을 왜 못 받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무지와 불신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예요. 무지와 불신. 하나님 말씀도 안 믿어요. 그리고 또 왜 성령 충만 못 받냐? 교만 때문에. 교만한 자기 생각. 또 세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 우리가 사람을 신뢰할 수 있지만 의지의 대상은 아닙니다. 신뢰를 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의 숨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숨은 죄.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말씀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속에 막 누구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시기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경제를 주사 이 복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절대 안 들으시죠. 그런 숨은 죄들. 또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겨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예배 전에 뭐 예를 들어서 친구하고 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냥 털레 몰라 난 잘못 안 했어 예배 드리러 와야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한테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용서하시고 다시 친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냥 내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백만 하면 돼요. 5번째, 왜 성령 충만 받지 못하냐?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것. 아니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압도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게 문제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적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에 순종치 않기 때문이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성령 충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확신으로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저를 지배하여 주시고 말씀의 확신을 주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을 한 주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도 모자라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사실을 날마다 누리다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만방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